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 그 본문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일 새벽을 나누는데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이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오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국어 사전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함, 이것이 오해라고 합니다. 그릇되게 어떤 말이 전해지거나 어떤 글이 전해졌을 때 그릇되게 해석되거나 뜻을 잘못 알 때 이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를 생각해 볼 때 저에 대한 또 오해를 한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말랐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은 말라서 먹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라는 이렇게 선입견, 또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간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군것질을 굉장히 좋아해서 수시로 이렇게 뭔가 과자나 뭐 빵이나 이런 것을 자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말라서 잘 안 먹을 것을 제 외모를 보고 이런 오해를 가지고 저에게 뭐 맛있는 것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줘봤자 어떻게 관심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잘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전도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주섬주섬 뭘 항상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오해를 한번 이렇게 오해라는 주제로 한번 아주 유치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이 오해는 아니지만 이 오해가 있었던 이 공동체의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본문이 22장 10절부터 20절인데 22장이 어떻게 먼저 시작되었는가를 보면 이 요단 동편에 지파들이 있었죠. 거기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지파 반인데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의 분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먼저 이 요단 동편의 그 기름진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이 동편 땅을 요구하는 지파들의 의견을 수용했고 대신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편의 땅을 정복해 갈 때 너희들이 앞장서서 이 정복 전쟁의 이 선봉에 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가 흔쾌히 동의했고 그대로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속대로 요단 서쪽의 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이 정복 전쟁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수고했다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보내는 장면이 이제 22장 처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수고했다 격려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이 벌어지는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였는지 오늘 10절을 보시면 2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무 수행을 잘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길에 언덕에 이르자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을 누구를 위해 쌓아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위했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 외에 지금 다른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제단 쌓은 것을 보았나 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큰 제단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식을 이제 요단 서편에
머물렀던 그 땅을 분배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요단 서편의 백성들이 이제 아주 매우 흥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온 회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편에 분배받은 이들의 행동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을 지금 쌓았다고 이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그들을 이제 혼내줘야 한다고, 가서 싸우자고, 그들을 처단하자고 감히 제단을 쌓아 이러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흥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그 과정 속에 서편의 이 백성들이 일단은 조사단을 보내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대표해서 10명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동쪽의 그 지파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지도자들과 비느하스가 그 동편 지도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오늘 본문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이제 동편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쌓았다고 이렇게 판단한 내용이 오늘 15절부터 이렇게 20절에 그들을 찾아가서 이 과거의 죄악들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해서 이런 죄악들이 범해지고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상 숭배로 인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오늘 본문의 이게 10절부터 20절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땅의 분배를 마치고 이 굵직한 이 정복 전쟁을 지금 마친 후에 잘 마무리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땅의 경계를 잘 구분 지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의 시간들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오해, 이 섣부른 결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을 우리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동편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왜 쌓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던 그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서편의 백성들은 이 제단을 쌓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들을 처단해야 한다면서 실로에 모여서 가서 쳐 죽이자라고 이렇게 섣부른 결정들을 외쳤던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먼저 이 파견을 보낸 무리를 통해서 후에 이제 이 오해가 풀리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동편 사람들을 향해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질책을 먼저 하는 이 섣부른 결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제단을 쌓아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면 어쩌냐라는 그들의 섣부른 오해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받았던 것을 벌써 잊었냐며 책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섣부른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상대방의 의도와 이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선입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에 있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당연히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보면 동편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과 의도를 물어본 후에 이 일들을 처리해도 될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했던 그들의 오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편의 사람들이 동편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한 동편의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도 섣부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제단을 쌓았던 행동들, 그들도 또 어떻게 보면 섣부른 결정의 모습들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동편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의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을 제단으로 쌓는 아주 좋은 의도였지만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이 법이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제단 위에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의도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편의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적으로는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었지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이 좋은 선한 의도로 이들이 일종의 상식을 규칙을 어기는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동편의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하지만 규칙과 법 안에서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편과 서편 모두 이렇게 섣부른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 올바른 하나님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편의 모습, 이들이 지금 동편을 치러 갈 때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구별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다가 이 같은 지체를 한번하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의 유일성을 강조하다가 자초지종을 살펴보지 않고 섣부른 결정으로 이 동족을 죽일 수도 있었던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편과 서편 모든 지파들이 이 동편과 서편의 이 공동체를 봤을 때 섣부른 결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 관계가 깨어질 뻔한 한 상황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오늘 섣부른 결정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섣부른 결정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 좋은 의도로 하는 행위들이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마음들이 혹여나 이 공동체 최소한의 규칙에서 위배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결정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공동체 안에서의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또 일터 공동체 안에서의 이 모습들을 한번 이 질문으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우리가 시작되면서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시리즈 설교가 계속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어린이 공동체에서 원래 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다짐이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 다짐이라는 제목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떻게 보면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다짐이라는 그 소제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매주 그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자는 그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자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제 나눴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을 때,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공동체가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말을 생각해 봤을 때, 말을 우리가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그 말이, 살리는 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쏟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쏟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 지체들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 곱씹어 보자면 이 동일하게 백성들 간의 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섣부른 결정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초지정을 좀 물어보고 결정하고 판단해도 그렇게 늦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 자신의 기준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를 보면 나의 기준으로만 상대를 바라볼 때 이런 원만치 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상대가 하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고 오히려 나를 향한 그 배려가 될 수도 있는데, 나의 기준에서 이 섣부른 판단으로 상대를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들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관계에서 조금은 오해가 생기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저를 예로 들었습니다. 웃자고 예를 들었지만 저를 잘 모르는 분이 저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외모만 보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말랐으니까 이 먹는 것을, 군것질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 섣부른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제가 그 상대를 봤을 때 저는 썩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치한 예였지만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계에서 이런 섣부른 결정들이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연속되어져서 그 공동체 전체적으로 작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대상의 생각과 마음을 잘 헤아려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자초지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오해와 잘못된 상황, 또 인식으로 인한 그 관계의 충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공동체 간에 이렇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선의로 시작한 일들입니다. 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그 싸움을 하려고 했고, 동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려고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둘 다 선한 의도로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판단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각자 스스로가 선이라는 이 기준을 조금은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남도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 자초지정을 따져보는 우리의 상황들이, 생각들이,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다짐하고 있는 것,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마음,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 공동체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상대를 살피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의 시작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이 지체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보고 그 살핌을 통해서 이 오해와 왜곡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이름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선한 의도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를 살피지 않았던 그런 섣부른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게 해주시옵시고,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한 번 더 헤아리면서 살펴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열려서 그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역국과 기관들, 목장들을 위해서 서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를 살펴보고 헤아리면서 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잘 이뤄가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로 또 만성 통증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안수인 권사님이 요즘 너무나 안 좋으신데 이 이름 기억하셔서 특별히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르신인데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또 우리 창립 42주년 기념주일과 광명 지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이 40년이 넘게 제 인생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인데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